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어쩌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통들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명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도 성벽 건축도 다 마친 이후에 온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눈물과 골짜기를 지난 시간의 그 마침표가 되는 것 같은 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낭독해 주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에스라 옆에 서서 그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 봉독을 했다면 제사장들이 설교를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는지라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이게 무슨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드라마를 들은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은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시나요? 우리는 잘 안 울죠. 잘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깨달으면 울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성경은 모세오경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신 얘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얘긴데,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했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던 자신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미 과거에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눈물은 바로 그 회개의 눈물이고 깨달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초라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만나면 황홀경 같은 걸 느끼고 희열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너무나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지고 나의 죄악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눈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십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니까 짠해 보이고 뭔가 측은지심을 느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울지 말라고 괜찮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자금을 느끼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나면 빵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혼내는 모습에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 아이는 아버지 눈치를 싹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혼낼 거 다 혼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죠? 이제 아버지한테 안길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안기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를 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레파토리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아이는 울다가도 아버지에게 안겨서 용서받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될 걸 아는 거죠. 아무리 혼난다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뒤 웃음을 찾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평생 매달려 있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기 절망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첫째로는 통회하는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나를 향한 말씀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속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냥 콕콕 찌르시는 것 같은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로 저는 여러분이 그 눈물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못 보고 울기만 하면요, 그건 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믿게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동이 완전히 다른 역동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역동은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분명 나는 울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죠. 아직 제 얘기가 이해가 혹시 안 되신다면 더 깊은 묵상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길 소망해 보세요.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역동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관심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성경은 그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두꺼운 책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냄비 받침하기 딱 좋은 거죠. 라면 그릇 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경이 읽고 싶어집니다. 성경이 궁금해집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회중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자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회복하여서 지키고 7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생활했던 시간들, 정착할 집 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텐트 안에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텐트를 치는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의 절기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를 통과할 만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는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초막절을 오늘 에스라의 시대에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초막절이 부활하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 다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텐트 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실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텐트는 뭐예요, 여러분? 아웃도어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냥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밖으로 다시 나가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내 인생은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천막을 치고 여러분의 일상에 말씀의 천막을 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찾아왔던 이들처럼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새 길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될 때, 또 우리의 삶이 먹고 살발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 조심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다시금 밖으로 나가 헝그리 정신을 회복하고 또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어떤 삶으로 시작했는지, 나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갑니다. 주님,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또 빈손으로 왔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님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우리,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는,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그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인생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의 소망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